이 빌라도의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한 배를 받고 조롱을 당하시며 마침내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는 모습이죠.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를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이 사람을 보라 당당히 외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는 이 사람, 피범벅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는 로마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본때를 보이면서 이 사람을 똑똑히 보라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예수님께 가리키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봐야 될 이 예수님은 진짜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가 실제적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는 실제적인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고난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마치 뭔가 고난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그런 면에서 적용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매를 맞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친히 찢기시고 매 맞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맞으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맞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매 맞는 것이다. 매 맞고 십자가에 오를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잠깐 임해서 메시아 노릇을 좀 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죽을 때 정도 그 영은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매 맞고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불리는 한 청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 나사렛 청년 위에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 2서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세미나를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을 신격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미혹하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맞으신 이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셨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육체대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채찍질하다는 말은 소름 끼치는 형벌입니다. 당시 로마에 채찍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부스티카치오, 단순한 폭력 등 가벼운 형량은 몇 대 때려서 보내는 채찍이 있습니다. 플라젤라치오, 이것은 좀 더 심각한 형량입니다. 좀 더 심각한 매입니다. 세 번째가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채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자들,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할 만한 자들에게 가하는 채찍입니다. 39개의 갈래의 가죽끈을 엮어서 가죽끈 그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거기 갈아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때릴 때는 살점이 톡톡 터져나오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이것을 때리면 몸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맞다가 실신하여 또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율법에 40대 이상을 때리는 자는 범죄하는 자라고 같이 범죄한 자로 규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문할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대다수의 죄수들은 이 채찍으로 맞다가 정맥이나 동맥이 터져서 자칫 어떤 사람들은 내장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자료들을 저는 보면서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채찍을 심각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원래는 다 사형을 받는 자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사형 집행장까지 가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지 못합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등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형 집행장은 정한 시간에 사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하루도 걸려서 집행장에 도착할 수 없어서 지나가는 자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베르베라치오, 이 채찍을 맞았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으로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 왕이 입는 색깔이 자색 옷입니다. 그 천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찢어왔는지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께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어요. 네가 왕이라고 하니까 면류관이 여기 있다. 여기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대추야자의 길고 뾰족한 가시와 이파라기가 함께 있는 이 나무를 꺾어서 가지를 꺾어서 만든 관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시들이 긴 것은 30cm 정도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가시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 도로를 타고 아리조나를 쭉 향하다 보면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돌산이 좀 나옵니다. 돌산을 지나가다 보면 조금 산지도 나오고 또 이제 평지도 나오고 또 사막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서 저것이 무슨 꽃인가 하고 제가 잠깐 스탑하고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요, 엄청난 가시들이 이만한 가시나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냐면 그 가지 끝에 보면은 빨간 꽃들의 잎들이 쫙 펴져 있어요. 밑에는 온통 파란 가시들로 온몸을 둘러 있는데 마지막 끝에는 정말 빨간색의 꽃들이 쫙 피어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보면서 내가 그래서 갔다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가시나무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오코틸로라고 하는 사막지대에,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 남부지대에 많이 서식하는 그 꽃이라는 거예요. 오코틸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가시를 보니까요, 감히 손을 가까이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요. 그런데 그 가시들이 보통 보면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이렇게 큰 가시들이에요. 그것으로 꺾어서 그 머리를 씌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는 조그마한 가시만 몸에 들어가도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거 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머리다 푹 눌렀으니까 얼마나 피가 범벅이 되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얼굴에 피범벅이 되고 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은 예수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Hail King of the Jews라고 불렀습니다. Hail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세, 만만세 이 말입니다. 지금 왕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어린아이들이 네가 왕이야?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왕놀이를 지금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렇게 때리고 조롱하면서, 또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 있습니다. 홀 대신에 갈대나무를 그에게 주고 이렇게 왕놀이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받아야 할 만한 죄악을 범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죽으실 만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가? 예수님을 여러분 신문했던 빌라도도 자신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다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악도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채찍질을 때리고 신문을 해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신문해 보라고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또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저도 그렇게 하여 신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하나도 발견을 못합니다. 헤롯 대왕도. 헤롯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요즘도 검사들이 여러분 한번 신문하고 취조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나. 나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이야, 오죽하면 자기 생명을 날리겠어요. 여러분, 죄가가 있으면 정당하게 죄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이 얼마나 겁박을 하고 가족들, 심지어 아내, 자녀들까지 겁박을 하고 하면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겠어요. 헤롯이 그보다 더 잔인한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예수를 신문하는 것 내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훤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발견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말하는데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군중의 소리에 그가 굴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의 위치도 위험하니까 십자가에 그러면 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집행했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말커스는 아마 백부장의 당시에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 가이사 황제에게
그가 글을 써서 전했다라고 하는 사료가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은 빌라도 자신도 3번씩이나. 여러분, 빌라도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법률에 정통한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도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가룟 출신으로 제일 머리가 명석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행동한 것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죄한 자였다라고. 여러분, 예수를 적어도 팔 정도면 예수를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예수를 배반한 자라면 분명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예수를 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죄한 자의 죄를,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매맞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이렇게 매맞아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죄가 없으면 항변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때리냐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사형 선고 내리냐고. 자기의 모든 증언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이게 상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는 시대 아니에요. 제가요 언젠가 차량을 타려고 파킹장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파킹해 놓은 사람이 내 차를 쭉 긋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게 연문을 했다면 괜찮은데, 아니 그 연문 쪽 이렇게 했으면 좀 위험했었는데 어디에 걸렸냐면 뭐죠? 그 헤드라이트 아니에요. 이 양쪽 사이드 미러를 툭 치고 그것을 쭉 긋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막으면서 그랬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하는지 아주 좀 인상도 안 좋더라고요. How much you want? 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아요. How much you want? 그러면서 딱 성질을 부리면서 얼마를 원해?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네가 급해서 그랬다라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스크래치 낸 건 아니고 쭉 긋고 이게 휘어졌어요. 약간. 그래서 뭐 내가 조사하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이 그러길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대부분 보면 항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담이 딱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실과를 따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래. 우리는 우리 모두의 실수와 과실을 용납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내 자존심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감춰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피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존심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왕놀이 하듯이 조롱하고 하는데도 한마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 여러분 신앙의 본질의 비밀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매맞으시면서 죄가 없는 거 분명히 자신도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두루마리 책들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뜻을 행하러 나는 왔기 때문에 이 목표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이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의 잔을 우리 주님은 자식이 스스로 용납하시고 마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억지로 막 십자가 이렇게 해서 하는, 이미 이 구속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이미 범죄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이 사건과 메시아의 부활의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이 바로, 가죽옷이 그냥 나옵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그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더러운 이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간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형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은 육체적으로 보는 길이 아닙니다. 대속의 길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들림받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피 흘려서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존귀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를 너무 경히 여깁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삶의 실천이 우리는 너무 경히 여기는 건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묵묵히 상대방의 죄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자신을 항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징계를 맞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나님의 샬롬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가정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하면 샬롬이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어둠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천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하면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는 형이 상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피 흘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매 맞고 조롱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이것은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샬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로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결실이, 구원의 결실이, 거듭남의 결실이 우리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 성소를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만들어진 길이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자기 몸이라, 저의 육체라 말합니다. 육체가 찢어지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학자인 크루마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빌라도가 육신적인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 사람을 볼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무수히 매를 맞고 가시관에 피 흘리는 자색 옷을 입은 조롱받는 예수가 아니라 이때는 영광의 빛나는 옷을 입을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빌라도는 육체의 주님을 보라라고 말했지만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의 주를 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걷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이 닥치고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 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입을 열지 아니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우리 모두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대에서나 모든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진짜 영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존귀한 시간이요 존귀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다 함께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들 때일수록 그 주님을 바라보는